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이 4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짝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알아. 자, 오늘도 한번 여러분 곁에 계신 분에게 가장 다정한 표정으로 곁에만 있어도 아니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또 곁에만 있어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 주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제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단어로 소위 테스트와 템테이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래서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 분별법만 여러분 알아도 우리 한 80%는 승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의 영을 자극시킵니다. 반드시 회개하게 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육을 자극시킵니다. 다윗이가 부록의 나이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써요. 참 씁니다. 내가 이걸 과연 먹어야 될까? 이 길을 가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너무도 우리에게 많은 거룩한 부담감을 줍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여러분 반드시 멋진 결실이, 멋진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마귀 유혹은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달콤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원수마귀가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만하라, 다 내게 주겠다,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합니까? 지금도 원수마귀는 우리 가는 앞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세 번째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립니다. 철저하게 나를 깨트려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도록, 육이 죽고 영이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 자아도취증 혹은 자만심에 빠지도록, 너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도록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는 일을 행합니다. 어제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야고보 1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뭐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떻게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든 날마다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그래서 세 가지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날마다입니다. 첫째, 주인의식.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식.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생존의식.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 빈 마음 갖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늘에 실려온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깊이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내렸어요. 사람을 통해서. 주로 오해, 비난, 험담, 중상, 모략, 시기, 질투, 원망. 이 시험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성경의 요셉이었고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차피 사람을 상대해서 섬기는 일이 사역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끊임없이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왜? 선악간의 모든 걸 분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렵더라도 절대 케오승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안 돼요. 역전승해야 돼요. 적이 나의 동지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잠깐 선배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건 빙산의 일격이고요. 이보다 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제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살아요. 당신이 나에게 미움의 화살을 쏘면 나는 사랑의 대포를 쏘리라.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저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요, 제가 더 베푸는 거예요.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뭐? 미움의 화살, 사랑의 대포 못 이깁니다. 결국 사랑의 그 뜨거운 물결 속에 잠식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신과의 이 시험에서는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인해야 되고, 사람을 통하는 시험은 여러분 적을 동지로 만들어야지 인내로 이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거 한 번씩 갖고 있습니까? 어제 유 목사님이 그 마지막 강의 시간 때 전 저분을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요, 뭘 하나 이렇게 맡기면은 열심히 준비를 해요. 착실한 학생이에요. 학생은 아니구나, 참.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원고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읽고 또 다시 또 고치고 참 본받아야 돼, 제가. 근데 저는 설교 여러분 들어보셔야 알지만 전차 설교예요. 앞뒤가 없어요. 원고도 없이 그냥 막 쏟아댑니다. 사실은 저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예.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건 직접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복사해 가져온 거예요. 오늘은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 두 가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합니다. 저는요, 현재 목회 현장에서 이 귀신과 참 많이 싸웠어요. 아마 예수 이름으로 제가 쫓아낸 귀신 숫자만 해도 한 7,200마리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 세계를 조금은 제가 압니다. 그런 어떤 경험과 또 그런 체험적인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여기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이 기가 막힌 교환을 여러분 앞에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이것만 갖고 설교에도 한 열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열흘을. 근데 제가 시간상 오래 할 수는 없고요. 3시간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마귀는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즉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흐름을 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성도순례 제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요, 얼마 전에 그 아이들 유골이 많이 발견됐다는 것을 보고 참 2000년 전 사건이, 성경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마귀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예수님을 또 쓰러뜨리려고 집요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작전상 후퇴를 했던 마귀는 가룟 유다를 동원해서 결국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딱 못 박는 순간, 아니 예수의 운명이 딱 숨이 멎는 순간 마귀는 쾌재를 부릅니다.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승리했다. 그러나 마귀는 부활을 몰랐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자기 세상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비밀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뺏어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천열매로 부활하셔서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한 모습을 많은 증인에게 보여주신 후에 감람산의 산으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약속이 뭡니까? 유언이 뭡니까? 사도행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원수 마귀가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욥기서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쑥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마귀가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영적인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 잘 써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에서 마귀는 패퇴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 즉 이미 천국 올라간 우리의 선후배들, 앞서간 성도들,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천군 천사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비유티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지니. 여러분, 이 세상은 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과 정면으로 맞서다가 철저하게 박살난 마귀는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당신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과는 안 되니까 얘라 주님이 남겨놓은 주님의 몸이라서 파괴하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대로 찾아. 여러분, 얼마나 지금 백방으로 활개치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음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라면 싸우기가 수월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볼 수가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 아무도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긴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2장을 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후에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할 때에 그 회당에 귀신 있는 자가 소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다 하니? 아무도 몰랐던 예수의 정체를 귀신이 제일 먼저 폭로합니다. 제자들은 3년 후에서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신앙 고백했어요. 귀신은 귀신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도 그렇지만 이 선교지에는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프레이 그라운드가 아니다. 놀이터가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고 있으면, 잠시만 우리가 긴장을 풀게 되면 사탄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긴장을 풀지 말고 여러분, 전쟁터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냥 참 무식한
할 만큼, 고집스러울 만큼 하루 3시간씩 꼭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도 내가 설사 여기서 기도하다 죽을지라도 나는 기도의 양을 다 채워야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왜?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이것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면요, 결국 그들이 파는 함정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은 말합니다. 화 있다, 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즐겁고 행복한 뉴스보다는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아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끔찍끔찍한 테러, 살인, 강간, 방화,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모든 재앙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한시도 잊어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것처럼 사탄의 존재도 여러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시험을 당했던 사람 4명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 앞에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제 얼굴은 더 이상 보지 마십시오. 얼굴 탑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순서를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하와. 여러분, 여긴 하와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이름은 이브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걸 가지고 한번 쭉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자, 사탄은요, 우리의 어느 부분을 타켓을 삼고 집중적으로 공략할까? 마귀가 제일 먼저 노리는 데는 우리 생각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선교사님들,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건강 필요합니다. 명예 필요합니다. 재물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지킬 것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귀는 하와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뭘 갖고요? 거짓말. 3가지 거짓말 했죠. 하나님은 창조자지만 마귀는 창조력이 없어요. 모방은 잘해요. 이게 창세기 3장만 여러분이 잘 이해해도 마귀가 어떻게 우리 유혹하는지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마귀는 3가지 거짓말을 시도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3가지를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걸 지금도 써먹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자꾸 거기에 속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심족절 17절 동산 각종 모두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아무 때나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무 때나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간 마귀가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이래요. 마치 하나님은 아주 인색하시고 베푸는 것을 싫어하시고 내 모든 기득권을 뺏어가고 나의 뭐 좋아하는 것을 다 가로채는 나쁜 하나님으로다가 인식을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고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곁길로 빠져버립니다. 아, 왜 교회 안 나오시냐? 교회 나가봐야 뭐 잘된 것도 없어요. 아, 우리 친구는 지금 절에 다녀도 저렇게 복 받고 잘 되는데 나는 원 교회 다녀가지고 제일 본 것이 없다. 오히려 예수 믿고 손해봤다. 여러분, 하나님은 God bless you.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우리를 거짓말로다가 자꾸 미혹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 하나님 말씀은 가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마귀는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복음 증거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이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풀의 꽃과 같으나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듭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소위 스스로 인간이 신이겠다는 이 욕심. 여러분 지금 이 욕심에 미쳐있는 놈이 김정은 아새끼 아닙니까? 그 헬앱이 그 앱이 똑같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한 국가가 아니고 종교 집단이에요. 우상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은 나쁜 분, 성경은 거짓말,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하와를 꼬드긴 거죠. 안타깝게 하와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가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다가 끊임없이 유혹의 추파를 던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아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천국 백성을 번식시킨 다음에 그들을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이끌려고 그런 계획 갖고 인류 창조를 시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하와가 천국에 가 있다면요 엄청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귀의 모습은 속이는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 우리 선교사님들 골로새 3장 16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제가 참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많은 분 앞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디 가든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증거하면 반드시 은혜가 임해요. 그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건 상관없어요. 인종과 모든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은 뭘 갖고 필리핀에서 선교하시고 뭘 갖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 이거밖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더 여러분 갈고 닦고 더 말씀을 암송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이 말씀 적용시키고 이 말씀 가서 담대 증거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욥 두 번째입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이가 하루아침에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특히 욥의 육체 거의 성한 곳이 없이 만진창이로 육체가 질고에 고통받습니다. 마귀는 이 고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사역지에서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사역을 못하는 분들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을 시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욥기서를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 육체를 노리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시시한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성전이에요. 살아계신 성전.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거 못 느끼시나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요, 육체가 피곤하면 성령이 제한을 받아요. 이 몸이 건강에 따라오지 못하면 성령님이 엄청나게 제한을 받아요. 우리는 좋아야 돼요. 몸도 건강, 그리고 영도 건강. 이 같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요, 욥은 지금 아주 정말 인생의 맞짱까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지금 마귀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욥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이십니까? 이 소리 나와 들었는데 오히려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욥이 그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치 않고 감사하더라.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원없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어떤 현실을 여러분 겪어도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자,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맑은 하늘, 깨끗한 날, 구름 한 점 없이 좀 청명한 날씨라도요, 어두운 안경, 즉 검은색 선글라스 쓰고 밖에 나가보면 하늘도 땅도 사람도 다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을스름스러운 흐린 날이라도 밝은색 안경을 쓰고 가면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여러분, 마음의 안경 색깔을, 부정적인 색깔을 끼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는 거고, 긍정의 색깔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안경 색깔 혹 어두운 색깔을 끼고 계신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벗어 던지세요. 그리고 긍정의 색깔을 갈아 끄십시오. 그리고 가서 여러분, 집에 가면요, 부모님이 고맙고 자식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이 부정적인 안경 쓰고 가면요, 교회 가면은 아유, 목사님 저 오늘 또 넥타이 색깔이 왜 저래 저거, 아유, 사모님은 저 립스틱 사색 안 어울려, 아이고 저님만 뭐 쥐를 잡아먹는 찌뽕을 바르고, 매사 여러분 이유를 붙이고 짜증을 내고요. 하여간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안경을 쓰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공략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처절하게, 야, 너 오늘까지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과가 뭐냐? 결국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꼴 좋다. 사람들이 와서, 특히 안 믿는 친척들,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때 여러분 절대 조심할 것은 불평 원망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한테 자꾸 상륙 거점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분 세계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손수건만 갖던도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병을 못 고쳤어요. 육체의 가실 이걸 못 고쳤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합니까? 3번 했다 그랬죠? 40일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가고 강하니라.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육체의 고통을 빼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남들은 보통 그 정도 되면 자살까지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 그래서 욥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기 42장 5절에 있잖아요. 내가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께 대해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은 나의 스승이라.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신수가 좀 훤해 보이고 좀 괜찮은 것 같죠? 근데요, 제가 이래봬도요, 대한민국 목사님 가운데서요, 남부럽지 않게 고생한 사람. 진짜 남부럽지 않게 고생했어요. 자, 3번째, 다윗.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갖다가 범한 죄 있죠? 권력을 남용해서 부하 직원을 죽이고 마누라 뺏어간 거. 우리 거기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이렇게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어. 다윗을 인생 말년에 충동시켰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가면 인구조사. 우리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여보,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인구조사를 감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인구조사를 감행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장군들이 폐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야 이놈아! 명령에 순종할 뿐이 너희 무슨 말이 많아요.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결국 바라셔서 애꿎은 이스라엘 민족 7만 명이 죽잖아요. 예? 7만 명.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더라.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 몸,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이 의지에다가 교만이라는 무기를 갖고 와서 우리를 갖다 착수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부추긴다. 지금 다윗이가요. 내 명령 한마디에 목숨 걸 군사가 얼마나 될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어? 뭐 백성들이 언제 다윗에게 반기 들었습니까? 누구든지 다 다윗 명령 앞에 다 순응했잖아요. 근데 굳이 다윗이가 자기 명령에 목숨 걸 사람을 갖다 확인해 보려고 인구선을 감행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도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 의지에 대고 자꾸 내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교만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도저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동입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남들이 야 이번에 큰일 했습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했네요. 대단합니다. 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꼭
사람들이 무너져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 저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현장에서 목격하거나 실천하셨습니까? 모두가 와서 여러분에게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할 때 아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지. 그 영광을 여러분 가로채면은요,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시험에서 여러분 벗어납니까?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회개 기도 있죠. 시편 51편. 거기 이런 기도.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부왕 다윗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성령이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그걸 봤거든요. 성령이 떠난 삶에 얼마나 비참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함께하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선교사님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도와주려 교태와 계신 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교태와 계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뿌리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유 목사님은 자료를 잘 준비하는 모범생이에요. 근데 저는 원고도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저나 말은 암기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유능하고 IQ가 250이고 뭐 아닙니다. 대신 저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기다립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 입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지. 성령님이 도와주자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와 그 인도함을 항상 기도하는 거죠. 자, 마지막 여호수아.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스가랴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사탄이 옆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옷이 막 그냥 때가 묻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께 막 고발합니다. 이게 무슨 제사장입니까? 이게 무슨 총회장이고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게 무슨 선교사입니까? 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허물이 드러나면요 우리 양심에다가 막 불화살을 쏩니다. 야, 네가 목사야? 이래고도 네가 뭐 기도한다고 떠들어? 참 사탄은요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을 갖다가 계속 쉬고 들어와서 맞아. 에휴,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겠어? 에휴, 이런 모습 갖고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 우리를 갖다 실족시키고 의욕을 상실시키고 용기를 꺾어버리고 여러분 주일에다가 갑자기 그냥 만사가 귀찮고 사명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차라리 어디다가 훅 날아가고 싶다. 이거 사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증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 속에다가 끊임없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약점에 노출되면요 사탄은 그걸 빌미를 잡아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략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변호사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 선교사가 가늠죄를 저질렀습니다. 11조를 떼먹었습니다. 선교변을 가지고 엉뚱한 데 썼습니다. 하고 막 비난해요.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법의 공정을 가지고 법을 집행을 할 때 다 나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 아버지여, 저 사람의 저 죄 때문에, 저 사람의 저 허물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보소서 손자국에 난 이 피, 보소서 옆구리에 난 이 창자국. 예수님이 변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주님의 변호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히 나와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내 공로는 없어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변호와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전술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요거 가져와서 성경 찾아가지고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 적용시키시면 여러분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어떻게 이길까요? 마태복음 4장에 해답이 나옵니다. 저는 마태복음 4장을 한 8년 전인가 읽다가 거기서 기도 제목 3가지를 딱 찾았어요.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시험 이야기. 그 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승리했을까?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 성령이 막 강권으로 내몰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 훈련시키려. 그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만천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공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야, 얼마나 간교합니까? 왜 만일이 왜 나와요? 만약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손에서 끝난 거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지금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을 가지고 하와를 무너뜨린 마귀는 똑같은 방법 갖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만일 교묘하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이야? 아니잖아. 하나님 아들이야? 아니잖아. 하나님 아들이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너 못할 게 없잖아. 그치? 자, 배고픈데 왜 굶고 있어? 이 돌멩이 갖고 떡 좀 만들어 봐. 빨리 먹어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예수님이 행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예수를 갖다 올려놓고 그 권위에 도전하도록.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예수 가라사대가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당할 때 첫째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 더 확실한 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저는 이거 정말 수시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소유하시옵소서.
성령님, 제 인격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 언어를 통제하라.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성령의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서에는 수시로 넘어져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그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모든 선교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 없이는 굴러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받지 않고는 여러분의 목회 사역은 결코 열매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광야에 가셨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덩어리 되고 기모른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때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함께 기도하라 하셨어요. 아홉째 아들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즉시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쟤들이 묻지요. 선생님, 왜 우리는 능히 이 일을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성령으로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요, 제일 좋은 거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규칙적으로. 또 할 수 있으면 이런 모임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갖다 규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밤 9시만 되면 여기 명단의 이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에 그 줄을 하나 묶어서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아론과 훌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도의 어떤 그 무리를 갖다가 여러분 결성하면 훨씬 더 우리는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이 이끌리고 또 기도로 사셨고 그리고 말씀. 이미 누가복음 2장에 12살 때부터 성경학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은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이해심과 깨달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참 희한한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져요. 근데 말씀이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져요. 말씀과 죄는 상극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이 마태복음 4장을 읽다가 여기서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찾았어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할 겁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래, 영적 싸움에서 원수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원수 마귀는 예수의 발 앞에 그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패잔명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제 완전히 그 진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의 졸개들이 이렇게 막 우리를 미혹하려고 다가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신 강력한 영적 무기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오는 시험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서 온다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오해나 비난이나 험담, 시기 온다 했습니다. 마귀는 유혹. 아까 대로 우리의 생각,
혹은 몸, 혹은 의지, 우리 양심, 이것을 표적을 삼고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은 명령.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명령하십니다. 제가 현재 목회하는 그 세종시에 오기 전에 경상북도 예천, 혹시 거기 고향신 분 계십니까? 경북 예천이나 안동이나 풍기나 뭐 점촌이나 혹시 계십니까? 어디세요? 예? 아주 인자하게 생겨서 어쩐지 그런 것 같으세요. 여기도 안동이세요? 네. 예천 아시죠? 네, 그거 가까운데요. 거기 갔는데, 사실 신학교 3학년 때요, 어느 장로교회에 부흥회 갔었어요. 끝나는 날 그 지역 통합쪽 그 부흥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강사님이요, 내 그 성결교단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우리 교단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 세우지 못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시골인데요. 마을이 400호입니다. 400호. 가구당 5명 정도 사는데요. 2,000명이 한 명도 안 믿는데요. 그런 안동권시 시종마을이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일부러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거길 가서 방문했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갔더니 한 400년 넘은 집이 있어요. 대골 같은 1000평짜리 집이 있어요. 안동고시 그 종갓댁이에요. 그 대문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속으로만 했어요. 걔 돌아보고서 이제 서울 올라갔습니다. 이듬해 신학교 4학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400호가, 여러분 시골 마을 400호 적은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려야겠다. 내가 살려야겠다. 그래서 태거 신고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제가 결혼하기 전이요. 결혼하기 전이야 총각 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이 아니라 총각 때. 서울 그 마장동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예천까지, 거기서 다시 한 시간 기다렸다가 또 버스 타고 또 한참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6시간 한 반 만에 오후 2시 반쯤, 3시쯤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 쓰던 허름한 스레들 집을 1년에 5만 원 주고 쓰기로다가 계약을 하고, 그때 3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요, 마당이 그냥 풀이 그냥 우거졌어요. 가서 잠깐 감사기도 하고, 이제 제가 살 집이니까 집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딛고 들어가니까요, 감나무가, 아람들이 감 5그루 있어요. 근데 9월 달인데 땡감이 그냥 빼꼼하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나무를 끌어안고 감사기도 했어요. 감나무 밑에 보니까요, 충청도 말하는 정구리, 부추가 너무 많이 돋아 있는 거야. 하나님 비타민C가 부족할까봐 이렇게 또 부추를 입에 넣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 뒤로 가니까 장독대가 나타나는데 항아리가 3가지가 있어요. 3개. 다 이사 갈 때 가져가고, 하나는 박살나고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금이 갔습니다. 그 금간 뚜껑 열어보니까 간장인데요. 간장.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묵은 장이라 맛있어요. 하나님, 염분이 부족할까 봐 이렇게 간장을 입에 넣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 방에 들어갔더니 3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아니까요, 뭐 쥐똥에다가 그냥 먼지가 뽀얗죠. 일단 들어가 보니 저 가장자리에 그 전기밥솥 낡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휴지를 꽂아보니까 불이 안 들어와서 보니까 선이 끊어졌어요. 연결되니까 불이 들어와요. 그 밥통을 끌어안고 주여 감사합니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아침도 걸렀고 점심도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그 쌀 소대 한 대 사다가 쌀 잃어가지고 다 밥 맞춰놓고, 항아리 뚜껑에다가 간장 따라 놓고 부추 뜯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젓갈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제 오후 한 3시 한 40분인가요? 감사기다 밥을 먹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그 밥은요, 화씨 90도쯤이 제일 맛있습니다. 바로 해서 먹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뜸 들은 다음에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적당한 그 온도가 한 90도. 뚜껑을 다 김이 쫙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미 지으신 드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서 이제 그 나무젓갈 가지고 툭 떠서 그래서 먹는데 보통 맛 엄청나 맛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냥 맛있게 먹고 있는데 계십니까? 그래요. 계십니까? 예, 저 누구신가요? 나 이제 동장이래요. 이제 네가 아니고 그건 동이더라요. 나 이게 동장이래요. 아, 예, 안녕하세요, 동장님. 자, 도장 내이소. 자, 지금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 도장 내이소. 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도장 갖다 딱 드렸더니 이렇게 찍으신 걸 보더니 가만히 있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자 1동 136번지.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경상도 오토가 근데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왜 서울에서 이회진 시골까지 왔느냐? 그래 물어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기 서울서 일로 왜 이주했느냐?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제가 이 마을 분들에게요, 복 받는 비결을 전해 들어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복이요? 지금 복을 했겠습니까? 막 웃는 거예요. 왜요? 너나 복 받아라 이거지. 응? 네 꼬라지 보니까 넌 찌그러진 밥통에 간장에다가 부추 찍어 먹는 주제에 누가 복을 주는 거야. 대구 서문시장 가서 중고 텐트를 하나 구해서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정말 생개척이죠.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김동선에서 처음 전도해서 복음을 주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개척교회. 만 2년 만에 하나님의 가운데 예배당을 기똥차게 멋지게 졌어요. 헌당을 했어요. 그리고 한 3년쯤 됐을 때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나서 지금 있는 교회로다가 제가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상에 이 송독교회를 와보니까요, 그때 1984년 9월 달입니다. 셀마르는 태풍이 이 충청도 지역, 특히 그 부여 공주 지역을 쓸고 갔어요. 교회 와보니까요, 세상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비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천장이 이게 막 보여가지고 쫙 쏟아지는데 그 함지 있잖아요. 함지. 붉은 함지요. 아십니까? 함지?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그 세 개 갖다 놓는데 물이 절절절 넘치는 거야. 깨구리가 7마리가 뛰놀고 있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까지 자기 지붕 구멍 나면 그 바람을 불겠습니까? 당장 올라와서 수리할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읍에 나가서 마루를 까는데 알아봤더니 82만 원, 샤슈면 다는데 65만 원, 다 계산하니까 165만 원이 필요한데 교회 경상비 320만 원, 사례비 13만 원, 60만 원 빚지고 있는 교회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65만 원, 165만 원, 165만 원, 165만 원. 그렇게 그냥 6개월, 그렇게 1년.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우리 장모 딸은
피아노 앞에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것 먼저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예? 내 것 먼저 바쳐라. 하나님 제가 무슨 통장을 가져봤습니까? 제 손에 무슨 현찰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형편 뻔히 하셨는데 내 것 먼저 바치라니요. 내 것 먼저 바쳐라. 하나님 명령이죠.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기독교 신문에 그런 기사만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장기를 팔아가지고 건축비를 충당했다는 거. 그게 딱 떠올라요. 그래서 주여 이거입니까? 이거입니까? 막. 그랬더니 내 것 먼저 바치라. 이상하다. 갑자기 그냥 장모딸이 생각나서 밑으로 내려갔죠. 스탠드 프리시. 왜요? 나 몰래 감춰놓은 통장이 있지. 헉! 어떻게 알았지? 난 몰랐어요, 사실을. 그냥 넘겨주고 한 말인데 어떻게 알았지? 가져와요, 빨리. 우리 오야봉. 전 오야봉이래요, 우리 오야봉. 우리 오야봉이 지금 명령이 떨어졌다. 잠깐 기다리라고. 난 진짜 몰랐어요. 쪼르르 달려가더니 또르르 굴러오더니 통장을 진짜 주는 거야. 그랬더니 국민은행 조치원지점 125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거야. 보니까 뭐 3만 원, 5만 원, 7만 원, 3만 원, 2만 원.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3만 원 받는 거 주면은 뭐 헌금 떼고 못 떼고 일철 양말 한 켤레 안 사 입고 옷 한 벌 못 입고 그 추운 겨울날 떨면서도 그냥 거의 냉방에 살면서도요 학자까지 돈을 갖다 모은 거야. 이유는 뭐냐? 장롱이 없어서 결혼해서 살림이 없었어. 그거 하나 살려고 아주 알뜰하게 모았던 거야. 야, 하나님이 그걸 기똥차게 알아채신 거야. 물어봤지. 당신 이거 뭐야? 했더니 장롱 하나 살려고. 아, 그때 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말이야, 내가 말이야, 15년 후에, 내 멋진 은혜를 살 테니까, 응? 이걸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러고 나서 좀 미안해서 그러지 말고, 그럼 100만 원만 바치고 25만 원 당신 써. 안 해요. 다 바치시라.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은행에 갔잖아요. 야, 세상에 이제 뭐 써내고 기다리는데 이준호 고객님, 그래서 예, 현찰 125만 원, 예, 여기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 들어왔을까봐 옆에서 이렇게 세우고 있었어요. 세우고 있는데 뒤에 있는 고객들이 내 눈엔 날간노같이 여겨져요. 느낌이. 이놈들아 이게 무슨 돈인지 알아? 그래서 그냥 전보에 놓고 쫙 울고선 오다가 집에 와서 이제 봉투에다 뭐 특별 건축헌금해서 바쳤어요. 뭐 신자를 8명밖에 없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았는지 어떻든 뭐 10만 원도 하고 뭐 5만 원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수리를 한 거지. 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더라. 명령. 나는 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요나와 같이. 왜 하필이면 니느웨야? 그 적국의 나라, 원수의 나라. 내가 왜 거기를 왜 가야 돼? 왜 하필이면 필리핀이 아니고 왜 비일빈이야? 비일빈. 이왕이면 저 인류국가, 좀 세련된 나라. 뭐 좀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 있고 말이죠. 아이들 교육제도도 좋은데. 또 필리핀 나라가 뭐 7,000개 소물로 있는 나라 아닙니까? 좀 민다나와 같은 지역,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이곳입니까? 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오야병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종이니까. 우리 주인의 명령에 살려주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절대 신뢰.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잠언 3장 5절에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은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2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염려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5년 동안 진짜 어느 누구 찾아가서 단 만 원도 손 내민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승부를 걸었지.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누구냐? 세종대왕 17세 손이야. 세종대왕 17세 손. 아유,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냐?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왕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디 가서 이걸 못해. 이건 못해. 그냥 굶어도 없어도 절대 기죽지 않고 어디 가서 막 아부하거나 도와달라는 걸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저는 하나님하고만 승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자가 여호와를 의뢰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분도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배경으로, 여러분의 후견인으로 여러분 삼으시고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돈 많은 친척들, 그리고 사이즈가 큰 교회 이런 거 바라보고 기대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나만 바라봐. 두 번째,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십니까? 절대 헌신. 절대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병기. 병기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 악기라고 해서 악기. 아마 성경 가운데 악기를 잘 다루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곧잘 다룹니다. 저는 그 개척교회 예천에 가가지고요. 풍금을 갖다 놓고 이제 아무것도 뭘 생짜배기잖아요. 근데 그냥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반주하고 한 소절 부르고 또 가르친 다음에 또 설교가 끝나고 치고. 근데 저는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피아노 학원도 가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노래, 유행가건, 팝송이건, 가곡이건 다 쳐. 눈 감고도 쳐. 이걸 뭐라고 하냐? 절대 영감이에요, 절대. 절대 헌신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진짜로.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쉽게 편하게 안일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희생 멀리 떠났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을 많이 해요. 메시지 좋고 프로그램 좋은 다 몰려갑니다, 그 교회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몽해를 달게 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친히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아무개 선교사야 너 참 잘 싸웠구나. 잘 참았구나. 너 잘 달려왔구나. 그분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을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절대 헌신입니다. 세 번째,
절대 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원합니다. 절대 순종. 왜요?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제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요만큼도 여러분 짜증 부리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여러분 절대로 순종하세요. 완전히 순종하세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절대 순종하잖아요. 모든 기적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는 기적,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는 기적, 절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사역하면요, 여러분의 사역지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꾸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머리로 잔머리 굴리고 자꾸 여러분 편법을 쓰니까 문제가 생기지. 마지막 절대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 생명보다, 심지어 내 가족보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절대 사랑. 아까 우리 마라나타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마라나타의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욕심이 하나 있어요. 최소한 대한민국 목사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저는 뺏기고 싶지 않아요. 지고 싶지 않아요.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날마다 그래서 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잠언 8장 1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되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을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라신다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이 사랑의 불이 꺼지면 이 사랑의 불꽃이 작은 불꽃이지만 이게 자꾸 퍼져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 마귀가 지배했던 그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그런 능력 있는 승리의 종이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첫째 절대 신뢰, 둘째 절대 헌신, 셋째 절대 순종, 넷째 절대 사랑.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자,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기십시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 그야말로 마스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남자하고 여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자, 이번에는 여자하고 남자만 한 번 더. 자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면 5학년 시험지 갖고 치라 그러시지, 고등학교 1학년 시험 잡고 야 쳐봐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감당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저 이거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우대해 주는 거야. 너는 너 스스로 지금 중학교 3학년짜리를 생각하지, 아니야 너는 고등학교 3학년 자격이 있어, 그렇게 우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감당치보다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저는 날마다 감사하고 힘을 얻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신과의 시험에서 내가 이기면 여러분 자존감이 생겨요. 아, 나도 이제 이길 수 있구나, 나도 이제 되는구나.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타인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그들이 여러분 인정해줘요. 여러분을 갖다 존중해주고 높여줍니다. 야, 저분 보배롭다. 마귀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면 마귀가 우리를 인정해줍니다. 마치 스게의 7 아들을 바울이 가서 귀신 줬더니 그들이 막 귀신을 귀신이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귀신이 그들을 우롱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마귀가 여러분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접근하지 말고 갔다가 너희들 패배한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권세 있는 종들을 좀 믿습니다. 하나만 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참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나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게 권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여러분이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느를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어요. 그야말로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전사님들, 제가 목회하는 고국의 목회 현장에도 크고 작은 시험이 수없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 시험을 이길 때는 보람도 느끼고 내 신앙의 성숙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 어려운 영적 싸움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제가 첫날 흉년만한 인생 얘기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 신체적 흉년, 정신적 흉년, 영적 흉년, 이런 많은 흉년이 때로는 먹구름처럼 덮쳐오고 때로는 작게 또는 크게 이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셨습니까? 오늘 주제처럼 대저 하나님 결혼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면서 여러분 손길 뻗치는 것, 발걸음 멈추는 것,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불신의 세력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위대한 여호와니시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일부러 여기 넣었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복음전 했던 옛날 일이 생각나서 32페이지입니다. 32쪽을 펴시고요. 이 목사님은 연세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제가 작년보다 1살 더 먹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우리 함께 부르면서
자,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추모공 전하리. 전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참 가슴으로 참 눈물이 납니다. 이 척박한 땅, 캐톨릭 국가, 명목상의 신앙들 다 태어나면 영세받고 이름이 있지만 내가 볼 때 거듭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곳에 와서 쉽지 않은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들이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화꽃 두 분이 그랬나요? 내년도 하는 겁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안 그래도 좀 뭔가 구상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알차고 실속 있게 뭔가. 자, 우리 찬양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저 멀리 내는 나의 시온산 오늘한 곳 아버지 저 멀리 내는 나의 시온산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귀한 종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동이 와서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고 제 순서를 마칩니다. 옆에 있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여러분 이 필리핀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담대한 종들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시고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에 소재하는 송록 성결교회 담임 목사인 이진호 목사입니다. 이번 필리핀 제1차 사명자 성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의 힘과 협조 속에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성령님의 절대적인 후원을 힘입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교회와 그리고 많은 우리의 교우들이 성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후원할 것입니다. 아름과 홀이 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할 것이니만큼 우리 필리핀 현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죽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내 뒤에는 든든한 기도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에 종사하시면 이들은 큰 보람으로 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후원하며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화이팅! 승리를 기원합니다. Lift me up. Let's say unfair.